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러지자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로 선택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입다. 입다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이스라엘이 난국일 때, 가장 어려울 때 어떻게 서임받게 됐는가?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또 설교도 들으셨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 두 주일에 걸쳐서 입다에 관련된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입다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암몬에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과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의 출생과 그 가문에 관하여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윤곽은 잡고 이해는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하지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큰 용사였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서자의 운명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자신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는 서자였고 적자들에게 서러움을 많이 받았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밝힙니다. 길르앗의 적자들은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어머니가 다르다 이 말이죠.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이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입다는 그의 형제들을 피해서 돕땅 거주하며 잡류들에게 모여서 출입하며 살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잡류. 조금 후에 소개하겠습니다만 잡류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유의 사람이란 말인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인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류에 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삼류다. 삼류에 속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입다는 쫓겨난 이후에 오갈 자리 없어 먹고 살 곳이 없어 잡류들과 출입했다. 잡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 후에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난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의 반대 적군이 암몬 자손이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침입해 온 거예요. 침공해 온 거예요. 전쟁을 걸어왔다 이 말입니다. 시비를 걸어온 거예요. 싸움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앗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입다가 꼭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입다가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 지휘자가 되달라, 우리 지도자가 되달라. 성경은 장관이 되주세요. 장군이 되달라는 말입니다. 입다는 길앗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했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 와서 내게 도와달라 하느냐? 얼굴도 두껍다. 체면도 없냐? 기본도 없냐? 이런 말이겠죠. 그때 길앗 장로들은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거민의 뭐가 된다? 머리가 되게 하겠다. 지도자로 모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때 입다가 다짐을 받습니다. 확인을 합니다. 뭐라고?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입다는 때는 왔구나. 기회는 지금이다. 너희가 그럴 줄 알았다. 내 인대 안 오면 너희들은 죽어. 이런 것이 아니고 입다는 어떤 믿음의 인격의 사람이었느냐? 내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볼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붙이시고 하나님이 내보고 하라면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1장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무슨 말일까요? 입다는 이런 큰 문제를 두고 뭘 했냐?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입다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입다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시련과 고난의 때, 환난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환난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우리 서부의 성도들, 오늘의 입다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입다가 되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말 몇 마디 듣고, 이 말 듣고 이쪽으로, 저 말 듣고 저쪽, 갈대같이 흔들리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런 사람은 얼굴을 못 든다 이 말이죠. 아무리 위대한 용사라도 태어날 때부터 용사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가 크고 장대하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반드시 용사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사란
후천적으로 오늘 여기에 입다는 어떤 사람 큰 용사다. 태어날 때 보세요. 용사 말할 수 있는 가문입니까? 그런 상황입니까? 쫓겨날 정도로. 그런데 후천적으로 이 입다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와 덕을, 믿음과 지혜와 용기와 덕을 믿음으로 지켜나갔습니다. 입다는 본래 길르앗이 한 기생을 통해서 낳았다, 이렇게 1절 말씀하지요. 입다는 적자가 아닙니다. 서자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입다는 정실 부인이 낳은 아들의 시기를, 질투를 받아서 아버지 집에서 쫓겨남으로 하루아침에 고아가 됐어요. 오갈 자리가 없어. 본문을 보십시다. 1절, 2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다 함께.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아픈 가슴을 안고 입다가 살겠어요.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했다. 잡류가 뭐냐? 히브리어의 아나심, 레킴 이렇게 말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아니라 일정한 직업 없이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유랑자. 그 잡류, 1류, 2류, 3류도 아니고 잡류. 이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평소 히브리어를 대할 시간이 없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한번 구경이라도 하시라고 제가 화면에 띄웠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신세 한탄이나 하고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정신적 질병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고난의 기회를 묵묵히 어떻게 믿음으로 지켰어요. 그래서 마침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는 큰 난국에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찾아보니까 입다다. 그래서 입다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을 보십시다. 다 함께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에게 장로들이 찾아가서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이 개역 성경에는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제안은 사실상 모든 이스라엘 거민의 머리, 지도자, 장군이 되어달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쫓아낸 인물을 다시 우리 지도자, 우리 장관으로 초청할 수 있었겠습니까? 입다는
자신을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어떻게 지켰나? 무슨 믿음을 지켰단 말이냐? 첫째는 입다가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됐습니다. 구약 성경에 요셉도 자신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애굽에 가서 종살이해요. 그때 요셉이 마음에 두고 봐. 분명히 복수할 날이 올 거야. 이런 성경은 어디에도 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헐뜯고 너는 어머니가 다르니 우리하고 같이 못 살아. 기업 이어가면 안 돼. 아버지 재산 넘보지 마. 이래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다시 도와달라. 어떻게 그렇게 됐냐? 믿음을 지켰는데 이 믿음 어떤 믿음이었느냐? 입다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믿음을 키워갔어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 성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저렇게 감고 있는 저 원수 물러가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런 기도 소리 들으면서 저 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도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영혼이면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교회가 뭔지 알거든.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임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네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해. 네 내인데 좋은 말 하니까 나도 좋은 말 해줄게. 아닙니다. 욕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지어내면서 그래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을 원수다.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원수까지 사랑해라. 입다는 용서와 사랑의 믿음을 키워갔어요. 복수심에 불타는 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 그는 인생의 졸장부이며 큰 일을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맡기시지 않는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나 입다는 인간적인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큰 용서와 사랑의 믿음을 키워간 거예요. 또 하나, 입다가 믿음의 훈련을 받았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설기와 겸손의 사람의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설기가. 겸손을 그는 키워갔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우리의 장관이 되달라 요청이 왔을 때 입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당신이 우리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당신이 우리 장관이 되어주세요. 그때 입다의 자세를 한번 보시라니까. 거들먹거리면서 그렇지 이런 때가 올 줄 알았어. 너희들이 두 손 들고 내인데 올 줄 알았어. 이런 장면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들먹거리며 자만하면서 교만의 모습은 입다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진실 여부를 파악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지라면, 하나님이 맡기신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면 하겠습니다. 이게 누구냐? 입다였어요. 세 번째는 입다가 어떤 믿음의 훈련을 했느냐? 덕과 지식과 용기를 갖춘 인물이 됐어요. 대적을
맞아 싸울 때도 자신의 힘만 믿고 나가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신을 먼저 보내가지고 이 전쟁의 위기를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게 입다였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할까 하노라. 좋은 방법이 대화의 방법, 화평의 방법, 평화의 방법이 없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도가 취해야 될 가장 좋은 태도예요. 입다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은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비록 남보다 불행해도 그 불행한 기회를 더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용사다. 어떤 용사? 큰 용사다. 인정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도, 시련도, 실패도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큰 용사로 아름답게 성장시키는 그것들이 영양분이 됩니다. 영양분이. 우리가 즐겨 드리는 찬송이 있습니다. 406장 찬송 중에 4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어떻게 붙드신 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오. 제가 이 찬송 4절 한 절만 저 혼자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사 주세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찬송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은 불 속에 달구어 달굼질을 하고 망치로 두들겨야 비로소 단단한 강철이 됩니다. 금방 캐낸 광석은 뜨거운 용광로 속을 통과해야 순수한 정금으로 재련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과연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야 진정한 실력을 얻는 승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큰 믿음의 실력을 쌓는 밑거름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 서임받는 이 큰 용사 입다, 오늘의 입다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믿는 믿음이 바로 입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큰 용사 입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과 능력만 믿고 교만이 날뛰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입다였어요. 오늘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자,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입다는 길앗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지도자 돼 달라고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돼. 이것이 길앗 그의 아들 큰 용사라고 불리우는 입다의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신호를 줘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니까. 뿐만 아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대적을 내게 붙이신다면 아무리 큰 대적, 아무리 무서운 대적이라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입다의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전쟁에서의 성패는 군대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믿습니까? 성경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 다윗은 대적 골리앗을 조금도 겁먹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필성의 신념으로 적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빨리 달려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블레셋이 마구 달려옵니다. 용맹을 가지고 달려와요. 그때 다윗이 겁먹었습니까? 아이고, 저렇게 골리앗 장군이 오는데 어떻게 할꼬?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윗도 오늘 48절 띄워보세요. 48절 다윗에게로 마주 오는데 그렇게 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갔습니까? 어떻게 갔어요? 빨리 달려갔다. 용감이 없으면 어떻게 빨리 달려갑니까? 49절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준비했던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지니 블레셋 사람의 어디에? 여러분, 다윗이 이 물매 돌질을 잘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마에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용사 입다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은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입다의 고백입니다. 11장 24절 같이 시작.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왔다 갔다 합니다. 앞에 띄워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떻게 하시면 누가? 예,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할지니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9절 이제 띄우시면 돼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이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이 말씀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입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해결됩니다. 은혜 받으면 해결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된다니까.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이런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무장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된다니까. 왜 인간이 날뛰어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입다는 신실히 지켜나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입다가 큰 용사가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진실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헬라 말로 신앙이라는 말은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진실하다, 정직하다, 충성스럽다, 이런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럽습니다. 뭐 없는 말 지어내고 막 기속말로 오너라 가느라,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없는 자리에서 아이고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누가 이렇단다, 그 소리가 돌아서 내게 들어와 보세요. 자신에게 한번 와보세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런 소리가 들리면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하시라니까. 남 목사가 이렇다, 이런 소리 들리거든. 남 목사한테 와서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돼요. 신앙이 뭐냐? 신앙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말씀 앞에 충성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의 성도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다는 하나님 앞에 큰 서원을 했어요. 큰 서원을 했습니다.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오늘 11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하고 싸워서 이기게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이긴 후에 다시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나를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이 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올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번제가 뭐냐? 번제가 뭐냐?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여러분 5대 제사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가 번제예요. 번제. 번제는 히브리 말로 올라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받들어 올린다, 높이 쳐들어 올린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입다가 서원한 것을 번제, 서원한 것, 번제를 드린다.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 환영 오는 사람, 이 번제를 드린다고 하니까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깊은 올라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평생을 헌신한다, 몸도 드리고 다 드린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의 생애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 성전에 거하며 평생토록 하나님만 섬기게 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다는 그것을 서원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결정에 하나님 앞에 시도를 합니다. 성전하여 돌아오게 됐을 때 제일 먼저 입다를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습니까? 무남 동료 딸이 춤을 추며 마중을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다 같이 한번 보시고 말씀을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여호와 앞에 서원했으니,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겠다. 과연 그의 딸은 입다의 무남동료 외딸로 입다의 가문을 이어가야 할 유일한 혈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지위와 재산을 상속할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했기 때문에 입다는 그 약속을 결국에는 지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신앙의 진실성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연말이 되면 우리 직분자를 세우고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으실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서약을 해요. 결혼을 할 때 부부가 평생 회로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서약한 것을 헌신자 그냥 뭐 좋으면 신고 뭐 싫으면 버리듯이 버립니까? 학습 세례 받을 때도 서약을 합니다. 이렇게 서약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과 같이 진노 받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 믿습니까? 예, 서약.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어 힘쓰며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겠습니까? 손 들고 예 합니다. 또 임직 받을 때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기관장 임직할 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의 행위에 대한 정확무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예, 손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하나님 앞과 정인들 앞에 맹세합니까? 그때 예합니다. 손 들고 서약하잖아. 또 예배 모범을 다 지키겠습니까? 예 했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 모범을 안 지키다가 화를 당하는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입다도 아이고 딸 너는 아니다. 너 말고 얼마든지 변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거라 뒷바라지 있는 것 없는 것 다 했더니 어느 날 이 자식이 와서 아빠 엄마 내 신학교 갈래. 그래서 부모 자녀가 금이 갔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을 봅니다. 자식이 자신이 서원했든지 아니면 부모가 서원했든지 우리 성도 여러분 혹 자식이 여러분 목회자이거나 성직자이거나 예? 선교사이거나 그러시면 교회에서 신앙의 신실성, 진실성, 이 충성심이 모범이 돼야 돼요.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다 같이 한 번 더 보십시다. 11장 35절 입다가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참담하게 하는 자, 괴롭게 하는 자이지만 이 입다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평생을 너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 성도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 앞에 죽음의 문턱에 갈 때까지 이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 오늘의 입다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신앙을 본받음으로 믿음의 큰 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과 서원을 강교한 여인의 요청을 못 이겨서 결국에는 그걸 깨트려 버려요. 서원을 깨트렸단 말이죠. 어떻게 됐어요? 삼손이 이 서원을 강교한 여인의 말에 속아서 깨트려 버렸어요. 지키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이 삼손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사사기 16장 20절과 21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노라. 이 삼손의 비참한 하나님의 약속 서약을 어김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삼손은 머리털 7가닥이 잘림으로 마침내 힘의 근원을 빼앗기고 눈이 뽑히고 놋줄로 꽁꽁 묶였어. 짐승처럼 맷돌 돌려! 이러면 맷돌 돌리는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진리를 바로 깨달았을 때 바로 살겠다고 약속하고 결심하고 서원한 것이 있습니까? 뒤돌아보시고
이 약속을 지키는 오늘의 입다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원을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목사도 위임할 때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70될 때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서약을 했어요. 좋다고 남아있고 싫다고 가고 저 사람 때문에 있고 그 사람 때문에 가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저는 제 아버님이 평생 우리 6남매 자식들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야, 아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토지 하나 물려줄 거 없다. 믿음밖에 없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에게 뭘 물려주고 싶습니까? 부모 시신 앞에 두고 물질, 돈, 재물, 재산 얼마 때문에 저는 칼부림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장례식 인도하러 갔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믿을만해. 우리 어머니는 믿을만해.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아버지여서 우리에게 믿음 물려주신 분이야. 이런 부모 되시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좋은 것 심고 아름다운 것 심고 풍성한 믿음의 신실함 신앙을 심어서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어떻게 하지 말아라? 더디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신다. 서원한 건 요구하신다. 더디면 그것이 내게 뭐가 돼요? 죄가 돼요. 초대교회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받았어. 분명히 은혜 받았어. 본문에 보면, 성경에 보면. 그런데 받은 은혜가 그 자리에서 나타나지 않고 아이고 집에 가서 우리 마누라하고 의논해야지. 집에 가서 우리 남편하고 의논해야지. 의논하고 더뎌졌어. 하나님의 받은 은혜, 나도 저렇게 해야지. 떡을 떼면 나누어주고.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었어.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열매를 그들은 따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서원한 것은 결단코 잘라 먹지 말고 신실하게 이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5편 4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서원한 것은 혹시 내가 손해본다, 해롭다 싶어도 약속은 지켜라. 그래야 내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의 사람 입다가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느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 입다가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느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됐습니다. 사사는 그 당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모든 분야의 단일 지도자였어요. 두 번째로 사사는 나라의 지도자로서 장관이 되어서 만 백성을 다스리는 지위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축복을 받고 나라 지도자로서 서임받고 믿음이 인정받는데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인정받는 입다와 같이 우리 서부의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 이 난국에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이런 때에 우리 성전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네가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믿음을 지키셔서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큰 용사 입다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입다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